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까닭은 우리 한 사람의 값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한 값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는 나라는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라는 귀한 악기를 누군가 함부로 연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내 안에 친히 우리의 삶을 연주하기로 결정한 것이 구원임을 깨닫습니다. 내 마음과 뜻대로 살 때는 귀가 아픈 소음만 날 뿐인데 예수님이 친히 내 삶을 연주하시니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곡조가 되고 감동적인 노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삶이 날마다 내 안에서 확증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을 보면은 위기의 상황, 위기라는 말이 많이 듣게 됩니다. 성경에도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가장 위기가 많았던 때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가는 그 기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시대도 위기가 참 많았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였죠. 근데 성경에 보면 위기의 때에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내려옵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특별히 총체적 위기죠. 정치적으로도 매우 혼란했고 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도 결국에는 경제적인 위기도 아주 심각했습니다. 특별히 그때는 가뭄이었어요. 3년 반 동안의 가뭄이었습니다. 1년만 가물어도 어마어마한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3년 동안 하늘이 닫히게 되니까 모든 생명들이 죽게 되고 결국 생존의 문제가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위기의 시대, 가장 어려운 가뭄으로 하늘까지 닫힌 이 시대 속에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기근 속에 한 과부의 이야기를 성경이 가지고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 과부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그것을 먹고 나면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 밑바닥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가정으로 보내주시는 사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때요? 어려워지면 마음도 촉박해지고 내가 힘들고 배가 고프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되게 아픈 상황에 있는 과부였어요. 어디 좀 기댈 곳이 있으면 기대고, 그리고 버틸 곳이 있으면 버티게 되는데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과부가 이 선지자의 요구를 반응하고 자기에게 있는 마지막 음식을 선지자에게 대접합니다. 아마 이 안에는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거예요. 아마도 선지자가 이 집에 방문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을 거고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집에 보냈다 나를, 이런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집에서 이 음식을 먹게 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것을 대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약속하는 그 말씀을 했겠죠. 아무튼 그 믿음으로 어찌됐든 과부가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 음식을 대접하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특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인생의 바닥을 치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그죠? 위기의 때가 되면 사람들은 되게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내가 힘들면, 그리고 내 고통에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보인 행동은 일반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바닥을 긁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마지막 남은 것을 선지자에게 내어놓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과부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과부 자신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생 가운데 있어서 이제 끝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정에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강력한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과부의 태도, 이 과부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별히 광야의 40일 동안 굶주린 상태에서 마귀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과부가 지금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그 극빈의 상태에 있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굶주려서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의 삶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거죠. 예수님, 과부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광야에 40일 동안 굶주린 상태에서 마귀가 와서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라고 했을 때, 생존 문제에 닥쳤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앞부분에서 지금 과부가 행했던 태도는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의 태도와도 같습니다. 떡의 문제가 절실하고 지금 나도 굶주린 상태에서 내 아들과 함께 마지막 한 조각을 먹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선지자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내어주는 삶.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극도의 배고픔 가운데서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떡을 무시하지는 않았지만은 떡보다 말씀이 더 귀중함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 이 말씀과 떡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옵니다. 말씀이냐 떡이냐.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절실해지면 말씀을 좀 희미하게 좀 내려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너무 다급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소홀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면, 자신의 가장 연약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과부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반응했던 영적인 반응과도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힘들어도 현실의 그 유혹에 무릎 꿇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 사는 길이 열릴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없어 보이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면은 막막하고 도무지 갈 길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한 가지, 두 가지, 100가지, 1000가지의 길을 만들고 남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의 말씀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은 뭘 얘기합니까? 기름과 이 가루,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살아갈 에너지,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엘리야는 어떤 경험을 합니까? 그릇시냇가라고 하는 곳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릇시냇가에 숨어 있으라고 했을 때 순종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시냇물마저도 말라버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날라다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까마귀는 얼마나 먹쇠입니까? 근데 그것을 딱 물고, 음식을 딱 물고 와서 안 먹고 그릿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계속 먹여다 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공급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레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절박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신뢰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몰려온 것은 그 시대에 백성들이 바울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많이 섬겼던 우상, 바알은 누굽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아세라와 함께 대표적인 신입니다. 백성에게 다산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줄 줄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짓이요 하나님처럼 행세했지만 그들에게 백성의 배를 불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지면은 전공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고 하나님을 밀쳐놓으면 더 위험해집니다. 삶이 불확실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살겠다고 다른 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으면 우리의 삶의 길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바닥을 채워주시는 분이고 일으켜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생명이 가능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위대한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설교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우리의 생존 문제, 우리의 경제 문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머리와 재주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존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 가뭄, 오래된 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 속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사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지목하시고 그를 통해서 선지자를 그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건을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는 지나갔지만은
그로 인해서 우리의 경기나 우리의 모든 산업이나 국가적으로 사실 만만치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 중국, 인도 할 거 없이 온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어려워질지 모르는 상황에 우리는 치닫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미래의 세계 속에서도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이 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깨어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봐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실체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의 시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